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자녀에게 배우다, 부모에게 배우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에게 배우다, 이렇게 가정과 연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믿음 위에 선 가정,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부자인 가정, 성공한 가정, 권세를 가진 가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쁨이 가득한 가정,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럴 겁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원하기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 위해서 분명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요, 행복한 부부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행복하면 그 행복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부부가 그 사랑과 행복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청소년기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부부들이요, 많이 다투고 갈등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자녀 양육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부부가 자녀를 잘 되게 하겠다고,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가 다투고 또한 싸우고 냉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부부 사이의 행복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부 아래서 자라가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행복을 잃게 됩니다. 가정의 웃음과 행복이 그렇게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녀와 가정이 잘 되게 하겠다고 이런저런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 가운데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가정도 행복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몸과 마음과 정서가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요, 부부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5월에는 가정에 관계된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날이 한 가지 있는데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많이 아시네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요,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서 5월 21일 이렇게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왜 21일이라는 이 날짜를 부부의 날로 정한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부부의 원리를 가지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부부의 날이 시작된 것은요, 2007년부터라고 합니다. 국회 동의안을 거쳐서 2007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국가가 공인한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법정 기념일로 그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는요, 1995년에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처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이 가정이 이제 부부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목사님 부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5월 21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다, 아주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부부의 날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부부의 날에 대한 글을 보면서 제가 부부 생활을 위한 10계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좀 맞게끔 조금 바꿔서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 생활을 위한 10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차를 좀 두세요. 같이 부딪히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불 났을 때만 큰 소리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아내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가려운 곳은 잘 긁어주고요, 아픈 곳은 좀 긁지를 마시고, 가려운 곳만 잘 긁어주시면 됩니다. 아픈 곳을 자꾸 긁지 말고. 여섯 번째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지기 전에 서로의 쌓았던 감정을 풀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의 서약을 결단코 단념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는 숨기지 말고 정직하세요. 열 번째는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잘 기록해서 좀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시고, 속상할 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할 때 좀 보시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부부가 사랑과 전쟁이 되지 않고요, 사랑과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부부의 시작, 가정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참 좋다, 이렇게 감탄을 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좋다, 보기에 좋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다 계속해서 감탄하셨는데 보기에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근육질에다가 얼굴이 좀 잘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야, 좀 별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관계성이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 보기에 지금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관계성이 없는 상태, 혼자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과 이제 함께할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남편과 아내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자녀를 얻고 가정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와 가정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면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꼭 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 좋은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목적과 지혜, 방법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했던 젊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고차를 사서 열심히 잘 수리를 해서 마치 새 차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동차가 덜덜거리더니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서 고장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한 대가 지나가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노신사 한 사람이 내려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정비사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신사의 호의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만지며 살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동차를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난감해하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이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는 노신사가 이제 엔진과 몇몇 곳을 보더니 간단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동차 시동이 걸리고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급 정비사도 지금 잘 못했는데 이 노인은요, 이 노신사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찾아내고 쉽게 고치고 해결했던 겁니다. 이 노신사는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정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와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요, 부부와 가정이 얼마나 큰 위기와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아픈 곳이 참 많습니다. 부부 관계가 심각한 갈등과 다툼 속에 있기도 합니다. 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가정법원에서 일하는 이 판사분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이혼 소송 재판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막 몇십 건씩 이런 판결을 한다고 그렇게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좀 안 바빠야지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데 너무 바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갈등하고 고통 중에 있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 부부 사이 이런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살이에서 오늘 부부와 가정이 많은 갈등 중에 있습니다. 아픕니다. 이를 잘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부부와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부부는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는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이 대주제 아래서 자신의 성별까지 사람들이 선택하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두 개의 성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다른 성들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런 논리와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권에 가면요,
자기의 성별을 체크하는데 거기에 남자, 여자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8가지 항목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또는 여자로 창조하시고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의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해하거나 타협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고 함께 할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인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여자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인 아담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서로 다름과 고유한 독특함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모습도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그 기질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나 같은 대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흙덩이로 빚어서 만들어진 남성은요, 독자적이고 일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갈빗대에서 창조된 여성은요, 관계 중심적입니다. 여성들은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해서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고 관계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는요, 당장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먼저 이해와 공감을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런 차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분명합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부부 고민을 이제 토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면서 이제 강연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단락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내가 지금 차에 치일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다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더라도 아내를 구해내겠느냐라는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에 놀랍게도 그런데 한국 남성의 87%가 자기가 다치더라도 때로는 생명의 위기가 있더라도 아내를 구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90%에 가깝죠.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성분들 좀 감동이 되십니까? 네. 한국 남성들, 남편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구하겠다고 자신 대신해서 그냥 그 위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요. 괜히 오늘 댁에 가셔서 남편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마시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시지 마시고 내 남편은 그 87%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남편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남편들은 대단합니다. 아내를 구하겠다고 차에 그냥 치이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서 아내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남편들은요, 매주 가야 하는 이마트에 장 보러는 같이 못 가겠답니다.
백화점에 옷 쇼핑하러 가는 데는 같이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한번 뛰어든다는 거죠. 사랑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 사랑해 이렇게 자주 물어보면 남편들은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자는요 자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한번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뛰어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요 이래서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서 힘들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와 다름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요. 똑같지 않은 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이게 지금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부부와 가정의 모습,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통하여 서로를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름을 통하여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피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의 이름을 짓고 돌보도록 하신 그 역할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존재로 하와를 만드신 것이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와가 아담에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만 일방적인 관계로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이고요, 또한 동시에 하와에게 아담이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치의 어떤 차이나 존재의 서열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더 완벽하게 만드셨고 여자는 더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질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부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보이고 세워가야 할 더 많은 책임을 가진 권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내들은요, 이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돕는 배필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할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의 질서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여성들에게는요, 그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성들만의, 아내들만의 일방적인 지금 복종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자가 있고 복종하는 관계가 있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보면 먼저 전제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바로 앞서서 에베소서 25장 20절과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먼저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출발의 원리가 어디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복종하라 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사랑으로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와 너를 창조하시고 나와 너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을 잘 따르고, 또한 남편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잘 따르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아내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사이에 세워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만도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사랑에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는요, 지배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대립하는 그런 관계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름은요, 다툼과 갈등의 재료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름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이룹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처럼 부부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의 관계를 버리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의 우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그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의 이 친밀함은요, 그 관계성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 사이에 하나가 되는 이런 친밀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둘 사이에 분리시키거나 떼어놓거나 나누어 놓는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부모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자녀 부부 사이에 여러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부모보다
그의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아들에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가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원리고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부부의 관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들 사이에 죄악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됨의 그 친밀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수치스러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감탄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함과 그 투명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죄악된 욕망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결점과 단점을 보고 흠집을 내고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사랑 안에서 형성된 그 친밀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죄된 모습까지도 덮습니다. 사랑으로 녹여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단점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에 안 차는 그 상대방의 이 완벽하지 못함,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막 화를 내고 핀잔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완벽하게 그렇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완벽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는 것, 내게 사랑이 부족한 것, 사랑이 바닥나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완벽해져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럴 때 부부와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부부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어느 쪽이든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세상에서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관계의 친밀함과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랑과 기쁨을 함께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약속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지금 남편, 지금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의 선호, 나의 호감, 이것으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인 아담과 함께 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가 있습니다.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 갈등과 차이를 잘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에게는요, 자녀가 11명이나 있었어요.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니까 서로가 다 자녀를 다 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랍비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부부에게 랍비가 얘기합니다. 공정하게 한 사람씩, 자녀 한 명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누어서 그렇게 양육을 해라, 맡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11명이니까 한 명 하니까 한 명이 남아요. 그러니 이제 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이 남았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누가 양육할 거냐, 누가 맡을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며 랍비에게 다시 갔습니다. 랍비도 고민하고 이제 그들에게 조언을 내리며 판결을 내립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 하나를 더 낳아라. 그런 다음에 각각 6명씩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랍비의 말을 따랐고 이제 부인은 임신해서 아이를 드디어 낳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다시 홀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부부는 새 생명을 둘이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그 관계와 사랑의 친밀함을 누리는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열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